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편은 기도문이고 찬양이면서 동시에 또 신앙 고백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죠. 오늘 나온 이 시편 23편도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위기나 어떤 어려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어떤 기도를 할 것 같습니까? 어떤 노래를 부를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이 다윗과 같은 이런 선배들은 이런 시편을 외우며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나서 외칩니다. 시편 121편 같은 시를 외치기도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큰 수술을 앞두고서 너무나 불안한 가운데 시편 121편을 읽은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를 이 내용을 읽는데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경험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시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시편은요 하나의 모범이 되어주고 또 우리에게 오셔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려주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이 시편은요 이론이나 논리를 말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시편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정서가 담겨져 있는 서정시예요.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삶의 최고의 순간, 그리고 최악의 순간, 그리고 정말 기쁠 때와 슬픔과 절망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도하고 노래했어요. 그 내용들이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계속 읽어가는 중에 시편을 강의하는 동안 우리가 이 시편을 계속 묵상해 나가며 이 시편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편 읽을 때요 매 주마다 시편을 소리내서 읽고요 외우고요 그리고 묵상을 하셔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이 시편의 내용을 소리내서 읽으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죠. 과거에 하나님은 신앙의 선배들 중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중에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참된 어떠한 그러한 정서도 우리가 배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편을 읽는 중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얻었던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과 그리고 기쁨을 얻어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을 때 원수로 인하여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신뢰를 표현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 정확하게 그 시기를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왕궁에서 안락한 생활을 하는 중에 부른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부른 노래예요. 고난, 죽음 이런 것이 눈앞에 보일 때 다윗은 그 앞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당장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위기 속에서 걸어가면서 그 속에서 자신에게 오셨고 자신을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전통적으로 이 시편 23편은요.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시편으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여기 나오는 이제 내용들이 그렇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죽음을 향해 가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전에 그러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이제 그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사용되는 시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외우는 그런 시기도 했죠.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해 왔는데 꼭 그것뿐이 아니라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위기를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시편이 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시편 23편의 구조는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5절, 6절은 이 목자이신 하나님으로 인한 승리를 경험하고 노래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형성이 돼 있어요. 시편 23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일하며 자라났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목동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아주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자신은 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자의 양의 관계란 무엇입니까? 목자는요, 양에게는 무한한 신뢰의 대상이 됩니다. 양은요, 목자의 도움이 없으면 전혀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양은요,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동물이 양이에요.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악한 짐승들이 쫓아왔을 때 양은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뿔이 있어갖고 이제 그 대항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정도의 그런 어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양은 그런 게 없어요. 다리도 느려요. 눈도 너무나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있는 거, 그 앞에 있는 걸 보지를 못해요. 아주 지독한 근시라고 하죠. 양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다른 초식 동물들처럼 먹을 걸 찾아서 여기저기 목초지를 돌아다니는 그런 동물도 아니에요. 그러니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양은 아주 고집이 세요. 그리고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게 양이에요. 양은 사실 목자 없이 나와 있다 그러면은 생존할 가망성이 거의 없는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길 잃은 양, 목자 없는 양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그냥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거예요. 그런 게 양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부를 때는 내가 양과 같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양들과 함께 자라난 다윗이 양의 습성을 왜 모르겠습니까? 나는 양과 같이 어리석습니다. 나는 양과 같이 한 치 앞도 보지 못합니다. 나는 양과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조금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 안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이에요.
양이 어리석어서 목자가 없으면 안 되듯이 자신은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자신의 죄와 비참에 처해져 있는 실상을 압니다. 영적인 무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현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다윗은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어떤 방법도 동원해갖고 거기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양과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악한 짐승에서 피할 길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은 저 원수들이 자신을 공격할 때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누굴 바라봅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보호하고 양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목자이셨고 지금도 나의 목자이시며 앞으로도 나의 목자이실 것을 다윗은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게 될 때 다윗은 비로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저 원수들의 공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중에도 자신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러한 응답, 그러한 평안을 갖게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드려지는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모든 게 잘 되고 있을 때 드린 고백이 아니에요. 나는 무능력하고 고집은 세고 이기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다가 위기에 처해버린 그런 어리석은 존재, 어리석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런 존재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무능력합니다. 무능력하기만 하면은 그나마 그럴 수 있다 그러는데 고집도 셉니다. 잘못된 길에 서고 그거를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고집이 세갖고 이 길을 내가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만 자꾸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존재예요. 이런 목장의 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요.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십니다. 나를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요. 다윗이 바로 이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저절로 이런 고백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계십니까? 위기와 고난이 있으십니까? 고통이 있으십니까? 실상을 보셔요. 실상을 보세요.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오셔서 나를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보세요. 양은 분명히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떤 목자인가가 중요해요. 어떤 목자인가가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싹꾼을 따르면 어떻게 되겠까요? 싹꾼은 어떤 존재입니까?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책임도 없습니다. 책임감도 없습니다. 품삯만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싹꾼이에요. 양이 목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를 만나서 선한 목자와 함께 있으면 양은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양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꾼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명도 없고 책임도 없잖아요. 늑대 같은 들짐승들에게서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목자를 만난다고 했는데 그 목자가 강도 같은 자면 어떻게 됩니까? 강도질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목자를 만나고 참 목자를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참 목자는 누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선한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참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요, 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양도 그 목자를 잘 압니다.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입니다. 세상에 어떤 목자가 이런 목자가 있을 수 있나요? 어떤 신이 어떤 우상이 이런 일을 해줄 수 있습니까? 사실 우상들은 그렇잖아요. 귀신들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목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 이상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 주는 신이 있습니까? 어디에 그런 목자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 주십니다. 택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한 자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택한 자와 참된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죠. 우리 하나님은 택한 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이 선한 목자를 우리는 알게 됐고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선한 목자가 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양에게 찾아와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양을 돕습니다. 이 양과 함께합니다. 23절의 1절의 뒷부분을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죠. 선한 목자는요, 자신의 양들에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응답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요, 양들에게 안식을 줍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쉬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응답을 주고 쉼을 주고 안식을 줍니다. 다윗은요, 이 선한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요, 큰 축복을, 큰 응답을 받아 누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많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신 응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안식이죠. 안식입니다. 쉼과 안식을 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쉴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비유되는 안식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중에서 자신의 부족함이 다 채워지는 경험을, 위기 중에도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뭐죠? 안식은요, 원수로부터 보호받는 것. 안식은요, 두려움과 갈등에서 자유를 얻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바로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바로 그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선한 목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택한 자를 구원하시고 백성을 삼으신 다음 그 백성과 함께하며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뭐가 잘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젊은 사자와 같다 하더라도 그들은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처럼 보여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양처럼 살아가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부족함이 채워지는 응답을 경험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쓸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짊어지셨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요, 어떤 위기 속에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세요. 물에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불에도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부족함을 채우시는 응답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보호 아래서 안식, 평화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쉼이 없고 불안한 인생을 구원하시고 쉼을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선한 목자를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쉼을, 안식을 얻어 누리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양으로서 발견되고 어리석은 양으로 발견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알 때 우리는 이 쉼을, 이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했어요. 자, 3절에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요, 소생시키십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소생되기를 원하시고 의의 길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소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슈브는 회복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이제 돌이키는 회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회복인데 잘못된 상태에서 돌이키는 회복, 영적인 질병에서 돌이켜 소생되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돌이켜 회복받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고 방향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온전한 상태에서 부른 노래가 아니에요. 내가 상처받고 억눌리고 죽음의 위기와 시험과 갈등과 문제 속에서 내가 가득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이란 말은 반대말이 무슨 말이겠죠? 죄의 길이 되겠죠? 의의 길이란 것은 죄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길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길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노래가 참,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놀랍고도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뭔가 의로운 행동을 하고 선한 행동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는다는 거죠. 다윗은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다윗은 길을 잘못 들었어요. 자신의 죄로 인한 문제일 수 있어요. 자신의 실수로 인한 고통일 수 있어요. 다윗은요, 자신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을 당할 때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죠. 다윗은 지금 죽음의 위기 속에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자기가 죄된 길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이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고요. 다윗이 이러한 죄인이고 이러한 나쁜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고쳐가면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보게 되면 어떤가요? 하나님 앞에서 어깨 탁 펴고 나 잘했다고, 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가요?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나의 오늘을 돌이켜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죄되지 않은 게 얼마나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거 자꾸 찾아가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우상과 어떤 욕심에 사로잡혀갖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처에 사로잡혀갖고 그것만 줄곧 파고 있고, 이게 사람의 상태고 사람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나를 아시고 이 양이 이렇게 어리석고 자기 고집불통이고 이렇게 이기적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찾아오셔서 짊어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줘요. 돌이켜 회복시켜 주시고 잘못된 길에 있는 그 사람을 돌이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고든 길로 인도하세요. 이 길은 죄에서 떠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길로 가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의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의의 길이란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일들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나아갈 때 어떤 길로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선택, 결정,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사람은 결정 장애가 있어갖고 뭔가 결정을 못하고 누군가 결정해 줄 때까지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의 미래에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고 나아가겠습니까? 질문이 약간 잘못됐죠? 내가 양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가면 돼요. 내가 양이라고 한다면 내 결정은 내 고집과 내 생각입니다. 바른 길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좌파 우파 그러죠. 진보 보수 그럽니다. 그리고 중도를 하라 그럽니다. 좌파도 하지 말고 우파도 하지 말고 중도를 하라. 맞는 말일까요? 진보나 보수를 하지 말고 중도를 하라. 근데 사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는 세상적으로 이쪽 극단에 서지도 말고 저쪽 극단에 서지도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른 길은, 의의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르는 길이에요.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갈 길을 비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바로 그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 길이 온전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이쪽 편으로 가라고 하면 이쪽 편으로 가면 돼요. 저쪽 편으로 가라면 저쪽 편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저쪽 극단에서 일하라고 하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쪽 극단에서 일하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걸 두고서 옳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요, 저게 옳다 틀리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요,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선한 목자의 판단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른 길을 가는 거예요. 의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삽니다. 살아요. 소생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집니다. 그 선한 목자의 말씀을 따라 그분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바른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다윗이 본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이유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길로 갈 때 누가 기뻐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길로 갈 때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사실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목자께서 더 기뻐하세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 누가 빛납니까? 우리가 빛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는 사랑으로 나타났죠. 이 선한 목자의 길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한 그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영광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4절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이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죽음과 시험과 고난을 생각할 만한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이 선한 목자 비유의 직전에 이야기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는 말씀이 있죠. 바로 그러한 상황을 만난 상황인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원수로 인하여 강도질 당하고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극도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죠. 극도로 어려운 그 시기 중에도 선한 목자는 다윗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경험하고 다윗은 대적에 의한 극심한 위기를 경험할 때도 그의 삶 한가운데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한 그 은혜를, 혜택을 받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봤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을 때 극심한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요, 악한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호를 위한 대적을 쫓아내는 무기죠. 막대기는요, 끝이 구부러져 있는 것인데요,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하기 위한 도구예요.
양들이 다른 길로 가면 툭툭 쳐갖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막대기입니다. 이 도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도구들인 거예요. 다윗은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이건 다윗의 경험이에요. 어떤 경험입니까? 원수의 공격에서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지팡이를 그 막대기를 경험하는 거죠. 이 선한 목자는 무슨 유익이 있기에 이런 수고를 다 하십니까? 무슨 유익이 있기에 이런 수고를 하십니까? 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단지 한 가지 이유죠.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좋고 나쁜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좋고 나쁜 어떤 마음의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와 함께 하시면서 악한 짐승으로부터 언제나 안전하게 보호해 주세요. 또한 자신의 길을 잃고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그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응답,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응답,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응답을 경험해 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고 이 주간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알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누리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목자가 되신,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노래였다면, 이제 5절, 6절은요,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승리한 다음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잔치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상황이 바뀌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두려운 시험을 만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건 잔치상이에요. 축하 연회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하 연회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이 축하 연회 자리에 여기에 나온 존재는 딱 셋이죠. 하나님, 그렇죠? 이 잔치상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상을 대접받는 사람 누굽니까? 나. 그리고 또 누가 있죠? 그 앞에 원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잔치상을 어디에 차려주시냐면 원수의 눈앞에 차려주셨어요. 자,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제 포로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잔치상을 벌려요. 잔치상 앞에 포로들은 모욕을 받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이긴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거기서 축하를 받습니다. 바로 그러한 잔치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전쟁은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였고 그 승리를 기념할 때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벌여요. 가운데 잔치상을 딱 놓고 그 앞에는 원수들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상 바로 앞에 나는 거기에 초대받은 손님으로 앉아있죠. 이 잔치 자리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의 일이 나타나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잔이 넘치도록 채워줍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서, 이 고대 세계에서
잔치상에서 잔을 넘치도록 채운다라고 하는 말은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원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세요. 내가 보호한 것이 내가 이 사람을 보호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수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이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함께하는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친밀함의 표현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이제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죠? 뭐 기름 부은다라는 얘기인데, 보통 이제 기름을 부음으로 인해서 때를 씻어내고, 그렇죠? 이제 밖에 나가서 여러 이렇게 먼지와 때를 씻어내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서 씻어준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예를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명예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가 되게 하세요. 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던 그 사람, 조롱당하고 모욕받던 사람, 그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양 같아서 고집불통의 제멋대로의 마음대로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승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높은 명예를 채워주세요.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됐는데 정말 낮은 양과 같은 자신은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이 바로 그날 이루어진 일이에요. 승리의 그날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선한 목자와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높이는 사람이 됩니다. 어리석은 양인데 하나님께서 높아지게 만들어주세요. 기름을 부어주세요.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혹시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을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오직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하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걸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자의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를, 교만한 자를 낮아지게 하고 낮은 우리를 높아지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 승리의 날을 경험했지요. 경험했으므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노래로 이렇게 불러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 경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승리의 날은요, 이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에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그때 계속 우리는 경험해 나가겠죠. 수없이 많은 전쟁이 우리의 삶에 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시험과 갈등과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마다 그날마다 우리에게 승리의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이미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내 평생 동안 뭐라고 하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라고 했어요. 따르다라는 말은 라다프라는 단어인데요. 이거 매우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전쟁을 했어요. 상대편이 져갖고 퇴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적군이 막 도망갑니다. 여기저기 산발해갖고 막 도망가요. 그때 이제 승리한 쪽에서는 어떻게 하죠? 쫓아가라, 포로로 잡아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뒤쫓는 단어가 요 단어예요. 라다프. 적군을 추적하다, 뒤쫓다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요, 나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인자라는 단어는 헤세드예요. 변함이 없는, 꾸준히 우리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나의 평생에 나를 계속 추격해와요. 그냥 졸졸 따라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추격해오는 거예요. 나를 사로잡기 위해서. 다윗이 이걸 경험했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쫓아와요. 나는 어리석어서 눈이 보이지 않아서 절벽 같은 데 가고 떨어질 수 있어요. 나는 어리석어서 저 원수가, 저 악한 짐승이 저기 앞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 앞으로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죠? 아주 적극적으로 그 선하신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를 계속 추격해와요.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열심은 택한 자녀를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결코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는 양처럼 시력이 안 좋아서 하나님을 잘 보지도 못하고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추격해 오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우리의 삶에 그 선함을 이루고자 하세요. 우리의 삶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게 바르게 만들고자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 속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두려움과 불안할 때 임재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세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제 여기서 나오는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는 의역이에요. 의역. 이제 원어로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어는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사는 내 삶의 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는 이제 영원히라고 이제 의역을 해놨어요. 여기만 이제 이렇게 의역이란 게 아니라 영어 성경도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영원히라고 하는 표현하고 잘 어울려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데, 다윗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죽을 때까지만 동행하고 죽고 난 다음에 동행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과 늘 함께 하자. 그래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잘 어울리는 거죠. 다윗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추격해 오시니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5절에 보면은 잔치상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초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죠? 손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내가 지금은 손님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손님으로 대접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은 나를 끝까지 추격해 오세요. 내가 스스로 손님처럼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나는 손님이 아니라 그 가족으로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히 그 집에 살겠습니다. 이걸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계속 경험하고 계속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런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나는 양이에요. 나는 목자를 알게 됐어요. 그 목자는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너무나 선하신 분이세요. 내가 그걸 한 번 경험했어요. 근데 나는 이제 앞으로 계속 경험하고 싶어요. 계속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한 번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경험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그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정말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주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나의 길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나타내 주신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응답 그 안에 다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오가시는 분이 있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다시 한번 또 실천할 부분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기도하는 시간 되셔요. 시편 23편을 소리내서 읽고 묵상을 하세요. 이건 아주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소리내서 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묵상 그러면은 자꾸 일본식 묵상 기도를 생각해요. 일본식 묵상 기도는 조용하고 고요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묵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소리내서 읽어요. 그래서 내 귀에 말씀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은혜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능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알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마음에 오셔서 시험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원수에게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천할 것은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응답을 우리도 이번 주간 누리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 위기에서 지켜주시는 것, 승리하는 것,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것을 누리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 저와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